집중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성경학교도 잘 아주 은혜가 넘치게, 오늘 3일차인데 아주 아이들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기도하고 울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아주 찬양도 얼마나 열심히 잘 부르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그런 줄 믿습니다. 아이들 은혜를 입는데 오늘 시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언제나 있는데 우리가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오늘 시간 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은 어떤 실천적인 삶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 교리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말하자면 교리적인 성경의 기본적인 교리를 모르고 그냥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뭐 그럴듯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렇게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가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그러다가 내가 인간적으로 인본주의로 최대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보려고 하다가 어떤 벽에 이제 이렇게 부딪힌다든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제 낙심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교리적인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교리적인 이야기다. 교리적인 밑바탕.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교리를 잘 알고 교리적인 바탕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교리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기독교가 추구하는 기본적인 교리를 모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로마서 8장의 이야기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을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30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건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큰 장대비가 내리는데 내가 손바닥으로 비를 막겠다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가린들 비가 안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요 큰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여러분 만약에 조건과 상황에 맞춰서 어떤 자격 조건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글쎄요, 여러분 하나님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겠어요? 예? 어떤 하나님의 의로움의 의로움의 기준은 율법인데 율법을 다 지킬 수 613가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겠어요? 그러다가 다 지키다 하나 지키지 못하면 지키지 못한 자가 되는데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 오늘 시간 여러분 이곳에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아무나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를 지금 주일날 이 주말에 여러분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 아무나 오는 거냐고요. 아무나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놀러 간 사람도 있고 무슨 쇼핑 간 사람도 있고 잠자는 사람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야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는 하나님이 부르셔야 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것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시간 여러분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건 놀라운 겁니다. 어떠한 방법 뒤로 돌아서 마지막 죽음의 직전에 볼 때 죽음 직전에 내 인생을 한번 좀 쭉 회상해 본다면 그래 하나님이 나 같은 망나니 나 같은 정말 보잘것없는 아무런 의의가 없는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조건이 없는데 무조건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나를 의롭다 하셨다. 이걸 생각하면요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요.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말이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을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여러분을 부른다면 조건이 없는데 난 뭐 내가 뭘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선한 일을 행한 적도 없고 무슨 뭐 의인처럼 뭐 그냥 불난 집에 들어가서 뭐 타 죽어 가는 사람 불난 집에 들어가서 사람을 구해내고 뭐 한강에 빠져 내가 이런 것도 아닌데 만약에 대통령이 나를 불러서 우리에게 상을 준다면 이게 도대체 이게 설명이 부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부르지도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우주를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의롭다 하셨다. 이건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이 그 은혜를 입고 오늘 이곳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 많지요. 대적하는 무리가 많습니다. 하나님 잘 모르시나요? 우리가요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우리는 이 땅에서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 영적 싸움이라고 영적 싸움. 이 세상의 싸움에서 영적 싸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영적인 전쟁터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구나. 에베소 말씀에 우리의 싸울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악한 마귀 사단과의 영적인 전투라는 사실을 알면 오늘도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치열한 전쟁이 사단과의 전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알 때 승리하는 비결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전쟁입니다. 여러분, 관계의 전쟁. 부모와 자식과 부모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대인관계의 전쟁이 있습니다. 물질의 전쟁이에요. 물질의 전쟁. 가난을 끊임없이 가난하게 하고 물질의 문제로 인해서 계속 더 돈을 벌기 위해서 때로는 신앙도 포기하고 물질을 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이에요. 질병의 전쟁이에요. 질병의 전쟁.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2년마다 한 번 하는 건강검진을 받을 때 얼마나 두려워요. 이제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면요 혹시 뭐라도 발견되면 어떡할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검사를 하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당뇨가 생겼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습니다. 비만입니다. 폐가 좋지 않습니다. 췌장 쪽에 뭐가 보이는데요. 가슴 쪽에 뭔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재검을 좀 받아보시죠. 이러면 막 사람이 막 문제가 생기고 막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막 그냥 그래요. 그러다가 막상 그것이 암으로 발전이 된다면 이제는 막 그냥 밀려오는 이런 좌절감, 이런 어려움이 막 계속 그래서 사는 날 동안 이런 육체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적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에 도둑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도둑놈인데 이 도둑은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이거예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6절에 보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세상의 군왕들과 세상의 사람들은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그랬어요. 대적하도다 그랬어요. 주와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께 속한 여러분들도 세상의 왕은 반드시 대적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 믿는 in Christ 예수 안에 속한 자들을 대적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뭐라고 하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여러분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미워하는도다. 나를,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거 세상이. 너희가 내게 속한 고로, 너희가 나에게 속한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인데,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께 속하지 않는다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린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에서 멸망당하는 것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면, 예수 안에 있을 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 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은, 이거 보세요. 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섬의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8장 6절에도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바울도 세상이, 그들이, 예? 악한 자들이, 마귀가 그를 대적했다고 그랬어. 대적. 예.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도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대적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도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잖아요. 마귀의 괴계, 마귀의 전술을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래요. 마귀가,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대적하라.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누가 너희를 대적하리? 있지요. 대적자가 많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우리를 세상의 임금들이, 세상의 군왕들이 예수님을 대적했듯이 예수님께 속한 우리도 대적하고 있다. 이거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적하죠. 예.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 싸움이 영적 싸움이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와의 싸움. 지금 나가는 순간도 우리는 싸워야 돼. 영적인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싸워서 이겨야 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린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는 영적 존재인 사단. 여러분 그것은 증명이 됐어요. 아담과 하와도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실패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이 마귀가 그를 밀가부로 시험하려고 했을 때 그 시험에 넘어갔단 말이에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 말씀을 마귀가 우리를 대적한다고 하고,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지 않으면 좋은데 그게 굿 뉴스인데, 마귀가 우리를 대적한다고 성경이 마귀가 실제적으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지금 문 앞에 서 있다는 게 문제란 말이죠. 골치가 아픈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드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굿 뉴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마귀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뭐라고 그랬어? 그 앞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대적하는 자가 지금 우리 눈앞에 지금 수없이 많은데, 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을 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신다면, 여러분 열왕기하 말씀해 보면 말이죠. 예? 6장의 말씀해 보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 위해서 큰 많은 병사들을 데리고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큰 막 그냥 대적자들이 막 그냥 얼마나 많이, 예?
열왕기하 6장 15절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한탄을 하는 거야.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지금 아람 군대가 막 사방에 군사들이 병거들이 막 그냥 큰 말과 병거가 성읍을 아예 에워쌌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대적자들이 우리를 치려하니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힘이 없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16절에 뭐라고 하면 엘리사가 말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이거예요. 근데 없어요. 안 보여요. 없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이스라엘 군대 앞에 말이죠. 한 10,000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약에 1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10,000명의 군사들이 지금 진을 치고 성읍을 에워싼 겁니다. 그것을 사환은 육적인 눈을 가지고 보니까 아람 군대는 수없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 그랬어요. 그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믿음의 눈을 열지 못하는, 믿음의 눈이 떠지지 않은 이 게하시가 문제다. 이 게하시. 지금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문제가 뭐냐면 우린 현실의 문 앞에 지금 대적자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가운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들보다 더 강하고 힘이 있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게 문제다 이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엘리사가 17절에 말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게하시 청년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불병거, 불말 그게 보이는 거예요. 환상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말과 그냥 병거인데 엘리사를, 이스라엘을 둘러싸여 있는 이 천군 천사가 말이죠. 불병거 불말들이 쫙 그들을, 그게 말하자면 적군들 아람 군대가 10,000명이 10만 명 이상 이스라엘을 지켜주기 위해서 불말과 불병거가 쫙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걸 보니 평안한 것이죠.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아람 사람이 자기 힘을 믿고서 군사를 데리고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다 이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아무리 강한, 여러분 아무리 강력하고 힘이 있는 골리앗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시면 그 앞에 보이는 장애물은 별거 아닌 거예요.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도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오잖아요. 출애굽에서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갈 때 바로가 화가 나고 열받아가지고 애굽 군사들을 총출동시켜가지고서 병거와 말을 타고 창과 칼을 가지고서 그들을 잡으러 갑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애굽의 군사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뭡니까? 홍해바다예요. 홍해바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한 사람들이에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셔서 10가지 재앙, 10가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의 장애물 앞에서 그들은 또다시 믿음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거,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에서 구원해 내시기를 작정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시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잖아요.
할렐루야.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안전하게 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여러분 지금 오늘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 나를 위하시니 하나님 난 대적할 자가 누가 여러분이 막 혹시라도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 말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내 삶에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부모님이나 어떤 관계 속에서 물질의 아픔 여러분 질병 걸린 사람 무슨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말기암 환자가 말기암이라는 것이 나를 대적할 수 있을까요? 네, 주님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사와 같은 것 아니겠어요?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참 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하시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위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것만 입증이 된다면 하나님이 오늘도 이 시간에 나를 위하신다면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나를 위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사랑하는 아이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사랑받는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고 자식을 위해 준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 아이들은 자존감이 높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부모가 넌 주워왔어.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너는 뭐 이렇게 자녀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별로 관심도 없고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도 별로 공감도 못 해주고 그러면 이 아이는 자존감이 자꾸 낮아지고 나 엄마도 나를 별로 관심이 없어. 말 한마디도 중요해. 여러분의 방식대로 여러분 그러니까 아실 텐데 여러분 사춘기를 보냈고 여러분도 지금 갱년기에 있으니까 작은 말 한마디가 확 열받아가지고 막 얼굴이 뜨거워지고 막 시기를 부르잖아요. 아이들도 똑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갱년기에 있는 여성들 남편이 와가지고 뭐 말 한마디 그러니까 갱년기 때는 여성의 갱년기 남자들이 조심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말 잘못했다가 막 뼈도 못 추립니다. 예. 그러니 아이들도 사춘기 시절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어요. 부모, 엄마, 아빠가 말이라도 잘해서. 예. 지금까지 못했다면 매일 안아주세요. 아이들을 안아서 아이들을 자꾸 사랑한다, 축복한다. 엄마 네가 최고 자랑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해야지 자존감. 그리고 어느 날 이 아이가 우리 엄마는 나를 위해서. 이게 말이죠. 나중에 이제 아이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이 키우면서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아기 낳는 게 보통이 아니고 기저귀 갈고 아이 키워주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었는데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겠구나.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고 엄마 어버이날 평소에 안 달아줬던 카네이션 바구니를 갖다 주고 용돈도 갖다 주고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 엄마가 평생을 나를 위해서 살았구나. 그 중요한 20대에 결혼해서 20대, 30대, 40대까지 그 중요한 청춘을 나를 위해서 헌신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요. 이 아이들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지금 대적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대적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것이지. 나를 위하고 있는 지금 불병거가 지금 내 눈앞에 보이고 있는데 불병거 불말이 보이고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아람 군사들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불을 내리고 있는데 엘리야를 위해서 뭐가 걱정이 되냐고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지 않겠냐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아끼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위하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 너무 사랑이 크다 보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이 말씀, 이 교리를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심고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의 어떤 그런 파운데이션이에요. 기초가 돼야 돼요. 흔들리지 않아야 돼. 이 말씀이 하나님 나를 위하시고 있다. 누구도 나를 대적할 수 없다. 왜?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의롭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으니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뭐가 무섭겠어요? 우리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네. 글쎄 아직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 뭐 여러분 집에 불이 났는데, 네. 불이 났는데 우리 추민혁 집사는 집에 만약에 불이 났는데 연희하고 연주가 있어. 들어갈까? 네? 들어갈 거예요? 감동이네. 감동이네. 불이 나서 아이가 지금 불 속에서 아빠 불러. 불이 나면 내가 그 불 속에 뛰어 들어가면은 내가 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우리 주민혁 집사. 모르죠. 진짜 불 나면은 또 다시 한번 더 생각할런지 모르겠지만, 글쎄 그게 사랑이라는 게 생각을 할까요? 생각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영상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 보셨어요. 그 자식 집에 불이 나가지고서 막 그냥 아버지가 막 그냥 장비도 챙기지 않고 들어가서 아이를 구해내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냐면, 이제 사실은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다 그 이야기 했던 건데 다시 정리하면 우리는 죄인이다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1장 2장은 말이죠, 인간의 죄의 형태가 얼마나 완악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의 삭은 다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기 멋대로 살아갔던 인생들. 근데 그 인생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게 맞아요. 왜? 자기를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왜 포기를 못하냐고. 왜? 여러분 얼마나 포기를 잘해요. 사랑하다가도 나를 떠나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욕하고 호박씨 뒤에서 막 그냥 그렇게 해서 나를 비난하는 소리를 하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서로 간에 만약에 집사님 누가 뒤에서 막 그냥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다면서 그러면 단절하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 조금이라도 뭐가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아주 요만큼이라도 싫은 말 듣고 상처나는 말을 들어보세요. 신앙이고 뭐고 내가 그딴 소리 들으려고 내가 교회 다녀? 내가 왜? 아마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런 인생들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인생.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절규하고 내가 더 이상 너희를 보지 않겠다. 그리고 그냥 외면해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인생을 우리를 포기를 못하셨는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여러분들을 누가 대적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게 하셨는데 누가 여러분을 대적하냐 이거예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택한 여러분들을 개혁 한글에서는 송사예요. 송사. 법적에다가 여러분을 고발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의롭다 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니가 하나님이신데 누가 여러분들을 고발하겠냐 이거예요. 누가 고발해요? 마귀가 고발해요.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 고발하고 송사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죄 있는 자를 반드시 멸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하실 때 바로 에덴 동산에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죄인이고 그들은 죄의 벌로다가 죽게 된 거잖아요. 사망에 이르게 됐잖아요. 예?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고 땀을 흘려야 되는 고통을 가지고 땅이 저주를 받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공의로우신 분이란 말이에요. 죄 있는데도 죄 없다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말이죠. 예?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마귀는 그걸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저스틱하신 분이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를 불순종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떠나게 하고서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이제 결국 죽음이 찾아온 거 아니에요. 계속 지금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송사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 613가지 항목이 있어요. 뭘 해라 하지 말아가. 마음속에 간음한 것도 죄요. 욕심을 부린 것도 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도 죄요. 다 죄입니다. 다 죄. 그럼 이걸 어떻게 다 지킬 수 있냐고요. 마음속까지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냐고, 제어할 수 있냐 말이에요. 예. 다 시어머니 미워한 것도 살인이라는데, 예. 시금치를 먹지 않은 것도 죄일까요? 시자 들어가면 무조건 싫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니 이게 도대체 말이 우리가 이 율법에서 어떻게 그러니까는 마귀는 잘 됐다. 하나님 보세요, 저거 율법 어겼습니다. 송사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 마귀의 특징이 고발입니다. 저거 또 싸웠네. 저거 거짓말했네. 이웃중 이세이 거짓말했네. 하나님 보셨죠? 저 거짓말합니다. 저 보셨죠? 마음속에 간음합니다. 보세요. 지난번에 저거 주일날 어디 가서 놀러 가고 참 저거 탐욕이, 저 마음속에 탐욕이 있어가지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해. 그게 모든 게 다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냐? 율법을 어기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사망이에요. 사망. 그 마귀는 신이 났어요. 지금 계속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고발합니다. 지금도 세상에 사람들 있죠? 세상 사람들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 그래서 그 고발에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돼 있어요. 정죄. 죄인이다 말이에요. 죄인이다. 마귀가 하는 일이 고발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누가 우리를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누가 고발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의롭다 하신, 여러분을 의롭다 하신 이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해 끊임없이 율법이 정하는 요구를 인간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할 방법을, 그러니까 참 그냥 하나님 포기하고 차라리 그냥 새 생명을 짓고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 구원의 방법을 만들어, 구원의 길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만드시잖아요. 그게 뭐냐?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말씀해 보면,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속량하셨다. 이 속량.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게 뭐냐? 값을 지불하고 사온다는 걸 사온다. 속량, 값을 지불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죄인들 아니야. 죄의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죄의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 종이라고 하는 것을 속량이라는 걸 종들에게 썼는데, 누군가에게 종이 있어요. 은 30냥의 돈을 가지고서 이제는 종을 샀어. 근데 그 종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 내가. 그럼 그 주인에게서 그 종을 사와야 돼요. 그냥 그 종을 빼앗아 가면 안 돼요. 그 종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 사람이 50냥을 달라고 그러면 은 30냥에 샀어도 50냥을 달라고 그러면 50냥을 줘서 그 값을 종값을 지불하고 그를 자유하게 해야 해. 내가 너에게 종값을 지불했으니 이제 너는 자유해라. 그래서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자녀들이 뭔가 도둑질하고 잘못을 하고 문제를 일으켰을 때 뭐라고 그래요? 합의를 하잖아요. 뭐요? 변상하라는 변상. 값을 지불 속량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그것을 속량할 때 값을 지불하면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우리 죄값이 뭐냐고 그래. 죄값이. 예? 죄의 값이 뭐냐면 로마서 6장의 죄의 삭은 사망이다 말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그러니 죄의 문제를 속량하기 위해서는 사망이 와야 돼. 사망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은 30냥 갖고 되지 않는다니까요. 금 30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요. 목숨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왜?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그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담당시키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속량. 예. 여러분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었다. 피로 말미암아. 그냥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그냥 속량된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값을 정확하게 지불하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디도서 3장 7절은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게 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함을 얻게 했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누가 34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여러분을 죄가 있다고 말하냐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가 예수님인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예수님께서 누가 우리를 죄가 있다 말할 수 있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에 따라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사실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속량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칭의하시는 거예요. 의로운 것은요 성경적인 의로 justification이란 말이에요. 칭의란 말이에요. 칭의. 내가 뭘 해서 착한 일을 해서 의로운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 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그 예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나를 의롭게 하신, 나를 속량하신 그 예수님, 그 피로 나를 의롭게 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은 칭의하신, 너 의롭다. 뭘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너 의롭다 그렇게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칭해 주신다. 의로움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칭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왜? 너 믿으니까. 내가 너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네가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너를 의롭다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대적할 수 있겠어요? 누가 여러분을 고발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여러분을 고발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누가 여러분을 정죄할 거냐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는데 누가 우리를 너 죄 있다고 말하냐고.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예수 인 크라이스트, 늘 예수 안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당당하세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그 믿음을 날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믿음을 고백하세요. 예수님 믿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주님이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고발하겠습니까? 누가 고발할 거예요, 세상에?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셨는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칭을, 너 의롭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데 누가 여러분 양심입니까? 마귀는 계속 속삭여. 너 죄졌잖아, 너 이랬잖아. 율법을 가지고 계속 마귀는 공격해요. 복음은 율법을 이루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 조금만 잘못해도 큐티 하루 못하고 기도 못하면 또 죄책감 때문에 나는 혹시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닐까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참 믿음을 가지세요. 이 모든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여러분이 주지 않겠냐 이거예요. 마음의 평안도 기쁨도 감사도, 다 할마다 이 믿음 안에서 그냥 흔들리지 않는 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도 바울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조금 어려운 일이 와도 끊임없이 인생은 대적자들이 있거든요. 집안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육체적인 질병이 있고 자녀들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부모님 속을 썩이고 부모님도 뭔가 잘못된 거, 뭐가 좀 이렇게 가정적으로 힘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구원받은 것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전쟁이 끊임없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위하신 이스라엘 백성, 전쟁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가나안 7족속을 정복해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고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니 승리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싸워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대적자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맞서서 싸워야 되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편이 아니라 하나님 내 편이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고 볼지어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아무리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대적이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어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 죄 가운데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데 인생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대적자가 있다 할지라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귀는 우리를 계속 고발합니다. 너 죄졌지, 양심의 가책,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런 마음속에 끊임없이 고발하고 정죄하는 의식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